자, 제일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감사 예배.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반석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반석이라는 변함없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과 능력을 가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선포된 전과 후의 마태복음이 확 달라져요. 분위기가.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거죠. 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정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창세기 가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쫙 창조를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합니까? 6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지 말고 내 아들과 딸로 삼자. 그래서 자녀로 삼으셔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뭘 말씀하시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다스리라. 이 축복을 주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그런 일을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랬어요.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 창조의 가장 시작이 어디냐 하면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됐고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은 꿈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아담과 하와,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세우시면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우고 싶었었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의 작은 요소는 가정이에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얘기하면 가정이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34년이 지나는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소망이었고,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오늘 34년째 되는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34년을 지내오면서 최근에 세운 목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2222 세계 비전. 그걸 품고 달려온 교회. 그걸 품고 힘쓰고 애쓴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50년, 100년, 또 200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세대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222가 뭘까요? 우리 뭐 투투투투 세계 비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체 선교사라 2가정을 파송하자. 언제까지? 2020년까지. 그런데 과테말라에다가 1가정을 파송을 했고요. 그 과테말라에서 파송된 이영길, 김인숙 선교사 2-4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원주민 교회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17개 정도 했어요, 지금. 거의. 제가 대충 계산을 해도. 그 다음에 어린이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사역.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기옥 함소희 선교사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지타운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분들은 무슨 사역을 하냐면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한 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그 민족,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들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끔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2가정만 했으면 딱 목표가 달성됐는데 최근에 우리 백종호 선교사를 우리 또 파송했잖아요. 어디로? 모슬렘 땅으로, 터키로. 지금은 터키에서 한 990 몇 마일, 뭐 한 1000마일 떨어져 있는 반이라는 중소도시에서 지금 언어훈련과 함께 복음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2020년까지 하나님 이런 비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청구서 내밀고 주님 이루어주세요 했는데 벌써 2가지는 이미 응답이 된 거죠. 한 가지, 파송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센터를 설립하는 것. 20곳에. 근데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회도 하나 건축을 했고요. 과테말라의 지금 원주민 마을에 17개, 18개. 그러면 내년까지 뭐 충분히 20개 이상. 물론 우리 교회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영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분을 통한 사역에 동참했던 이웃의 교회와 성도들의 그 힘이 모여져서 지금 현재 거의 20개 가까이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당식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2가지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미 됐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자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몇 명 정도 앉아있나. 예. 내년까지 200명 되겠죠? 아멘 했습니다. 이 지역이 참 재미난 지역인데요. 지난주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수련회 팀이 와갖고 수련회를 하는 중에 호산나 교회라고 허정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한 300명 정도 교인이 돼요. 그런데 거기는 교회가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인원은 몇만 명 된다 그러죠?
6, 7만 명 정도 한인이 그럴 정도 된다는데 교회는 10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한인이 몇 명? 저 에머스트의 유학생들 또 교환 교수들 이런 분들 빼고 그냥 여기서 이민 생활하면서 있는 우리 한인들은 이 지역에서 몇 명으로 보냐면요. 한 5, 600, 700 이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근데 교회는 몇 개? 교회는 벌써 9개, 8개, 9개. 캐톨릭까지 치면 한 10개 넘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많죠. 많은 편이면서도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아요.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만 200명 이게 가능할까 의심을 갖고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인원 가지고도 우리가 이미 2가지 일을 감당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계산해 보니까 200명이 아니라 500명, 1000명이 돼요. 과테말라에 교회를 지으면 몇 명 안 되는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니까 사람이 몇 배로 불어요.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비전을 세운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선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그런데 이 일은 누구의 힘으로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할 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며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금 갖추고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1교회는 2222 세계 비전이 내년이면 이제 마무리돼요. 내년 2020년이면 이제 우리의 비전, 10년 동안 계획 세웠던 비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비전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그러한 34주년 창립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한 해 남은 새로운 비전의 마지막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힘을 가하자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교회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한번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잖아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에요.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교회가 친교도 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건물이 작으면 또 건물 크게 짓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의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교회에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보내라, 파송해라. 그러면 파송받은 자가 또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 또 파송하고, 그래서 또 가서 제자 삼고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계속해라. 언제까지?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사명이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최고의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나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굿뉴스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이 이겁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으세요. 복음이 뭐냐? 첫째는 인간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예요. 믿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내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피 흘리셔서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죄부터 와요. 인간의 문제는 죄로부터 와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죄로부터 오고 사랑으로부터 와요. 사랑이 꼬여서 죄가 들어오면 그 죄 때문에 망가지고 깨져서 결국은 인간은 문제투성이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게 뭐냐면 당신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는 승리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호가 이제 미국을 나갔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또 동생들을 보려면 아마 오랜 시간 실제 눈으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을 거예요. 미국에 못 들어와요. 신분이 어렵게 돼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못 봐요. 근데도 종호는 오랫도록 기도하다가 터키 모슬렘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갔어요. 왜 나갔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호 속에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기 죄를 씻김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는 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두고 그 땅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종호가 걸음으로 옮긴 이유입니다. 복음이 뭐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사랑도 잃어버렸고요, 행복도 잃어버렸고요, 평안도 잃어버렸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도 잃어버렸고. 성서 학자들에 의하면, 또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환경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답니다. 가장 완벽한. 공기도,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 산소도 그 당시 때의 산소는 지금 우리가 마시는 것보다 몇백 % 더 아주 놀라운 산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산소였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그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자 파괴돼 버린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걸 빼앗아가 버렸어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쉬고 있는 인간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로 복음이에요. 그걸 되찾아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완벽한 그 세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풍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의 풍요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누리고 살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건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건강도 허락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존재가 늘 우리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강력한 어둠의 지배자인 이 사탄에게 지금도 세상은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1교회 34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까? 육체의 욕망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몰라요. 육체의 욕망이 나라도 팔아먹어요. 부모도 팔아먹어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끌어들이고요. 욕심을 끌어들이고 우상숭배에 눈이 멀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눈이 멀어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세상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칠 날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초과학의 시대인 21세기 사는 지금도 고향 땅 자기 집 다 버리고 난민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죽음이 두려워서
어느 곳은 먹을 게 넘쳐나가지고 쓰레기로 버리는데 어느 곳은 먹을 게 없어갖고 배를 굶고 그래서 먹고 살겠다고 보따리 싸들고 그 힘든 길을 옮겨다니면서 삶의 터전을 찾는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 이게 다 왜 그래요?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싸움이 그칠 줄 모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함정이에요. 헛된 영광을 쫓아가고 세월을 낭비하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어둠의 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정신을 잃고 미루 속에 빠져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이 지구촌에 사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복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미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릴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환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누려야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비전의 축복도 주셨기에 그것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 축복도 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건강한 육체와 장수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것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자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복음에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축복 다 주셨어요. 환경의 축복도 주셨어요. 다스리는 축복도 주셨어요. 비전의 축복도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축복도 주셨어요. 건강한 육체,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장수의 축복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병들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고 삶의 힘든 환경 때문에 병들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행복한 가정의 축복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하나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세워가야 되냐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세워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 개의 큰 기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연구, 제자 훈련, 중보 기도 이런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는 교회로 하나의 기둥을 세울 것이고 또 하나는 나눔의 공동체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의 또 두 번째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의 기둥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를 통해서 국내 선교는 옴니스 선교라든가 또는 우리 주변의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이런 분들을 돌보고 나누는 것 우리 아이들의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또 국외적으로는 모슬렘 땅, 미전도 종족, 그리고 저 중남미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내 교회를 갖고 싶은데 교회를 갖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 이게 우리 제일교회의 큰 새 기둥이에요. 이 기둥을 가지고 지붕을 얹고 아까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니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 개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서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힘을 가진 교회고요. 이런 교회가 어떠한 세상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를 꿈꾸며 마지막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이 있으면 움직여요. 생명이 있는 것은 호흡을 해요. 생명이 있으면 아프면 아프다 그래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괴로워도 괴로운 줄 모르고, 즐겁고 기뻐도 기쁜 줄 모르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생명력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아파요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이 쓰리고 저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아무개 성도를 붙잡고 내가 지난주에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를 꿈꾸며 마지막 비전을 향해서 이제 1년 남은 우리 비전,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달려가는 그러한 소망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로 만들어가고요, 섬김과 나눔, 순종과 봉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주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달려가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세우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자.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목표는 건강하고 행복하자. 건강하자.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으로도 건강하고 육체로도 건강하자.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제 귀가 지금 이러니까 이쪽 귀가 지금 뭐 거의 안 들리는데 엊그제부터 조금 한 5%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조금 들려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이에요. 사랑과 관심의 힘이에요. 제 손주아이가 지금 병원에 있은 지 몇 개월째요? 아직 손가락으로 꼽아야 되니 6개월째, 7개월째? 한 달 자기 집에 있다가는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열이 펄펄 끓어올라가지고 막 인펙션 생겨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 열이 좀 내리니까 애가 웃어요. 밴쿠버의 그 큰 어린이 칠드런스 병원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병원이에요. 어린이 병원으로. 그런데도 이 아이의 케이스는 지금 처음이래요. 그래서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교회 행정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새로운 룰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겁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화도 내봤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하게 하는 거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은 사랑과 나눔입니다. 꿈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박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4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고요. 그냥 자녀가 아니고 만왕의 왕 대신 왕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왕자라고 부르고 공주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 가정 일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고 행복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고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사는, 그래도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죄악된 곳으로 끌려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